나성체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구과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인생이 가장 삶의 중요한 구원이란 주제로 말씀을 배웁니다.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의 대표적인 것이 구원의 복이죠. 구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복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도 있고 내세의 복도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견고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구원을 갖기 바랍니다. 남성구절 에베소 2장 8절 구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암송 구절을 모르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는 옛날 그 개혁 성경으로 이렇게 암송을 해서 개정 성경으로 조금 틀려요. 제가 암송한 거하고는 입에 좀 굳어져 가지고 옛날 개혁 성경으로, 저는 옛날 개혁 성경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죽음이랑 죽음. 꼭 죽음 후에 삶 있는가? 그게 가장 우리가 알고 싶어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인된 인간에 대해 공부하는데, 인간의 상태, 구원이 없는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죠. 물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조인이 아니라 실은 죽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은 육체적인 그 죽음만 생각하는데,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죽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영과 육의 분리를 육체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죽음은 영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원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본질상 이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자 있다는 것이죠. 본성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질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본성은 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우리 원래 인간의 상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네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허물같이로 죽었던 그때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바꿔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볼 때 이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하나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풍조는 세상의 가치관, 예를 들어 동성연애 말하면 동성연애는 세상의 가치관은 인권을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꼴 그걸 말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관, 성경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의 사고방식,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의 대명사죠. 유대인들의 관념은 3층전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1층은 땅으로 사람이 사는 곳이다. 2층은 공중으로 마귀가 사는 곳이다. 3층은 하늘로서 하나님이 사는 곳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니까 이 땅의 공중에서 이 마귀들이 파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단이 우리를 많이 지배한다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 사단에 속한 자들이라 볼 수 있고요. 불순종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고 사단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도 사단이 많이 나와 있고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성경에서 육체를 말하는 우리 바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은 우리의 정욕대로 살도록 지배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이 정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으로 죽은 자,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이 세상 가치 가운데 살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내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는 죄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이다. 자, 허물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탈선, 벗어났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허물은 트레스패스가 넘어갔다는 사이, 어디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넘어갔다, 그게 탈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줄이 있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을 허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에요. 자, 여기 넘어가지 마라, 넘어갔어요? 탈선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죠. 관역에 있어 거기를 딱 쏘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라, do it, 하지 말라, don't do it인데, 자,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은 허물이라, 우리가 그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허물과 죄는 무엇에 대한 수준이 따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다 그건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구분을 갖다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봤을 때 그 의의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퍼펙트한 거거든요. 여기 예를 하나 나와 있는데 10,000m 상공에 있는 비행기를 타고 지상에서 높이뛰기 시합을 보고 있을 때 보면 얼마나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위에서. 근데 밑에서는 제대로 잘 못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시는 의가 있는데 하나님 보면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다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한 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인간이 왜 죄인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는데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방편을 만들었어요. 그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들이 미리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의란 뭐냐?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방편을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3번 인간은 비참한 운명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 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 사망. 자,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이게 복음이죠. 죄의 짝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냐. 죄의 대가, 싹이라는 대가죠. 죄의 대가. 죄를 지었어요?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 사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구원으로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선물로 줬다는 것이죠.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은 선물로 영생을 받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영생이나 우리는 선물로서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비참한 운명, 히브리서 9장 27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망이 왔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죽고 나서 그걸 끝낸다는 것이 아닌지라는 것이죠. 인간이 여러분 죽고 나서 끝난다면 사람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는 무서운 것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예,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오면은 다른 사람 것 훔치거나 살인하거나 세상이 말하는 죄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거 다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그것도 다 죄거든요. 미워하는 거 다 죄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요? 나는 그렇게 감옥에 갈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하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바로 죄인된 인간입니다. 인간. 바로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물론 여기 말고도 이건 성부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또 계속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위한 계획입니다.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로 예정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안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잡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았어요.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구원이에요. 선택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구원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시기 전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구원은 나의 공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혓바닥에 뭐가 나서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택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언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어떤 사람은 티네이저 때 수양에 가서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가서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40대, 50대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습니다. 자, 각기 다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In Jesus Christ.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선택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선택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그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서 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항상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까? 은혜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찬송이 떠나면 안 돼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수양이라, 수양.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특권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은혜와 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떳떳이 나아갈 수가 있고, 자녀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떳떳하게 주시라고 간구할 수가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이유, 하나님의 이유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흠이 있고 죄 지은 자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잖아요. 그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고 흠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예정 구원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안전한 구원이에요. 내가 이 구원을 택했다면은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창세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시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에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해서 내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지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 구원 플러스 은혜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로만 카톨릭은 그래요? 우리가 은혜도 구원받지만 또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게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 플러스 은혜 구원은 결국은 그것은 행위 구원이에요. 내가 1%의 행위와 99% 은혜가 있어야 구원이 된다면 이것도 결국은 행위 구원이에요. 왜냐? 1%의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구원은 100%예요. 우리의 구원은 100%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다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창세전부터 자기 자녀로 선택하셔서 그 결과 내가 믿게 되었다. 바울과 같은 감격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서 찬송하려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런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미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건 이루었어요. 그걸 받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믿음은 손을 뻗쳐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그때 받는 것입니다. 자, 옳은 길은 복음을 믿는 것,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 결과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은 자기의 출신이나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인간적인 노력, 어떠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들은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구원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 노력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꼭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 9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란 말은 자기의 행위로는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자, 보세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딱 주었는데 받는 걸
그걸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자,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구원의 방편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그 애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거기에 대한 애화인 것 같아요. 오픈카를 운전하여 산길을 가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가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차가 떨어질 때 그는 벼랑에서 튀어나온 나무를 붙잡고 간신히 매달렸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거기 아무도 없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메아리만 울려 퍼졌다. 그가 다시 울부짖으며 외치자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소리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들린단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래, 도와주마.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예, 신뢰합니다. 빨리 서둘러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를 신뢰한다면 나무를 놓아라. 아주 오랫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 그 남자는 소리를 질렀다. 거기 다른 분은 없나요? 재미있는 예화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죠. 내 머리로 이해가 돼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그 나무를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꼭 내가 뭘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의 근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두 말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맹세. 영어로는 맹세,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확실히 이루어진다 할 때 강조할 때 나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시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현재. Eternal life,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지금 얻는다는 것입니다. Receive the eternal life. 지금. 자, 여러분, 영생은 언제 얻습니까?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미래예요. 미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미래에 심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사망은 이미 없어졌고 생명이라는 거 이미 과거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은. 예수 믿으면 지금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우리 미래에 우리는 심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으면 언제 영생을 얻어요? 현재. 미래에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방언 받았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까? 내가 병고침 받은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내가 뜨거운 불을 받은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개인의 체험도 중요해요.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다. 믿는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걸 확증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은 다를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자,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를 감격을 잃어버리면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신을 가질 때 다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수요 성경 공부를 오늘까지 해서 마치고 우리가 이제는 새벽 기도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예배가 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우리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안전한 구원임을 알고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 신앙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